오늘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씀인데 정말 주님이 하신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외우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를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알 것 같지만 정말 그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듯 말 듯한, 알 것 같으면서도 정확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알았고 또 설교에서도 종종 인용하는 그런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많이 검색해 보았는데 많은 분들의 설교가 이 제목을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설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이 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한평생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늘 그렇게 살 수 있는, 또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통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저 하늘에 있는 나라, 천국,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천국의 중심 예수님의 설교 주제가 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핵심 사상, 그 핵심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 상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 것, 그 실현된 상태,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했는데,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어떻게 유혹을 했나? 사탄이 와서 유혹하기를, 내가 그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셨는데, 사탄이 와서 내가 그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손이 모든 인류인데, 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되고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과, 그래서 그들이 이룩한 이 세상 나라와 대조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인간이 결국 꿈꾸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하고, 그런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나라는 결국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된 나라,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현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구해라, 그런 삶을 추구해라, 그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따르게 되냐고 하면, 어떤 문제가 따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 내 꿈, 내 비전, 내 목표, 이것을 내가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한다면 뭐 해야 돼요? 이 내 뜻을 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그 말씀과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야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나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내 꿈대로 살고 싶은, 그래서 마음껏 내 꿈을 펼치고 내 야망을 이루고 가능만 하다면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그 위대한, 사실은 위대한 것도 아닌데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정복자들처럼, 물론 세계를 완전히 정복한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땅을 정복했던 그들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세계를 정복하고 싶은, 그래서 세계의 대통령이 되고 세계의 지배자가 되고 할 수 있으면 이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정복하고 싶은 그런 인간의 욕망, 이걸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 십자가 밑에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 생애 속에 내 꿈과 내 목표와 내 계획, 내 야망이 성취되는 삶이 아닌 내 생애 속에 계획하신, 뜻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 우리나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런 삶을 구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해요. 사람들을 유혹해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말은 마귀가 쓰지 않아요. 그러나 네 마음대로 해라. 너에게는 자유가 있어. 내 인생 내 마음껏 살아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몸이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진리야.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 그래서 무한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무한 자유. 현대인이 꿈꾸고 부르짖는 게 무한 자유예요. 그래서 인권을 신권보다 앞세우는 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인권 조례라든지 무슨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슨 성적 자기 결정권이 너에게 있다고,
네가 네 성을 결정해도 된다고 하라고. 또 오늘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을 향해서, 또 10대들도 너희들도 마음대로 성적 즐거움을 누릴 자유가 있어. 건강하게 누리기만 하면 돼. 이런 것이 심지어는 학교에서도, 수많은 단체에서 앞으로 얼마나 이런 것들이 더 조장될지 모릅니다. 그게 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성을 결정할 권리가 인간에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셔서 남자로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자로 만들어 주셨으면 여자로 사는 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서로 좋아하기만 하면 마음껏 성의 자유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인간에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그런 자유를 인간에게 주었습니까? 10대에도 마음껏 성적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자고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자유도 존엄성도 인권도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앞으로 얼마나 무섭고 혼돈되고 뒤왁죽되고 완전히 거꾸로 된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 눈앞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의 세상에 펼쳐질지 모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일이 무섭게, 그리고 급속도로 빠르게 확산돼 나갈 것입니다. 그때 속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앞으로 또 누구한테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영영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없게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그런 걸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종교의 자유를 헌법으로 인정합니다.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법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처럼 종교의 자유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가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보장하는 것은 그래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가 있나요?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인간에게 종교적 자유를 허용합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에도 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인간에게 어떻게 종교적 자유가 있어요? 인간에게 어떻게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 자기 자유의지에 따라서 아무 종교나 아무 신이나 선택해서 섬겨도 좋다는 거예요?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성경에서는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겐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섬겨야 하는 의무만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셔야 합니다. 뭐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인간에겐 종교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든지 바알신을 선택하든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던 애굽의 신들을 선택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국에서 헌법으로 명시하고 있는 그게 잘못됐다는 뜻을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종교적 자유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종교를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 종교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피조물인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너에게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너한테는 그런 인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야 돼요. 그러나 인권을 신권보다 더 앞세우면 신앙이 무너집니다. 인권은 소중하지만 신권보다 더 위에 있지 않아요. 신권 안에서 성경은 물론 이런 어려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한다면 주 안에서, 아멘? 주님 안에서, 그게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신권 안에 인권이 있는 것이지. 인권이 신마저도 선택할 수 있고 신마저도 부정하거나 자기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피조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는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신이 되고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들에게 너의 모든 그 욕망을 내려놓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내 뜻이 실현되는 사회, 너희들 뜻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고 내 욕망이 성취되는 인생이 아닌 내 생애 속에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라고 하는 게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라 하는 뜻입니다. 아멘.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무슨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랬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의란 말은 무슨 뜻인가? 좀 더 어렵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좀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정도는 그래도 알아요. 신약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도 아는데, 하나님의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아주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좀 더 설명해서 이 말을 번역하면,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의 대조적인 개념, 이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이 하나님의 의와 대조적인 그런 말 뭐겠어요? 그걸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는 대조적인 그런 개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게 다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자기의와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와 반대가 되는 개념이 자기의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 좀 더 설명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그걸 구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우선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면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거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계시되어 있는 게 뭐냐고 하면 복음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은 말할 것도 없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이에요. 예수님 복음. 이 예수 복음, 예수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잘 들어요.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은 무슨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예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의,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에게 종교적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긴 했는데 뭐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 지킴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신 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지 않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 이걸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가? 우리가 그런 고민과 갈등과 때로는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가 쉽게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고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의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 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 이루심에 대한 영광을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 모든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보혈 찬양을 부르잖아요. 왜? 내가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피 흘려서 보혈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의이기 때문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이루려고. 자기 의가 뭐예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영광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런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은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복강에서 그가 변화되기 전까지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피곤해요.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히고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때로는 열심히 기도해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삶을 포기하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뭘 이루겠어요? 행복을 이룰 것 같아요? 행복이 장난인 줄 아세요? 결혼이 무슨 장난인 줄 아세요? 애 낳아서 키우는 게 장난이에요? 공부가 장난이에요? 사업이 장난이에요? 해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부모님은 8남매를 키우셨어요. 제가 7번째예요. 요즘은 하나둘 키우잖아요. 하나둘 키우니까 쉬워요? 아니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쉽지 않아요.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의가 뭐라고요? 내가 이루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고 피곤해. 끊임없이 좌절해. 그러면서도 속아요. 스스로 속아요. 다른 사람한테 속아요. 마귀한테 속아요. 뭘 속아요?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그러면 쨍하고 해 뜰 날 올 거야. 오긴 뭐가 와요? 죽어요. 죽어 그러다가. 그런 날은 영영 오지 않아요. 속지 말아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 속에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잘 들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운 줄 알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정리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자기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뼈를 갈아서 효도해야 되는데 뼈를 갈기는 고사하고 손톱 하나도 자르려고 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분노하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키우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생이
외롭고 고독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아니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거 적용할 줄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러니까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너무 섭섭하고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부흥시켰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 개척했는데, 오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내가 전도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거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행해라 그런 마음이나 그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 뭐예요? 자기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아멘. 한 사람도 안 하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저 우리는 아이들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안하다. 내가 너를 더 사랑했어야 하는데,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미안해. 엄마가 참 미안해.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당신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참 미안해. 아내에 대해서도 내가 당신한테 더 잘 해줬어야 되는데 정말 귀한 딸 데려다가 내가 너무 미안해. 세월이 지날수록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러느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이러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왼수가 되고 죽이고 싶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그럼 자기 혼자 그렇게 불행하게 고독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날수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잘 키우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부흥됐어요? 어떻게 목회를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거 없어요. 이름으로 따라서 고백합시다. 주님이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더욱더 정말 하나님이 어제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고, 정말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우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사탄은 처음 인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한 땅에서 죽을 때까지 땀 흘며 일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갔습니다. 오 하나님,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은 지옥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교회도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국가도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인간이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셔서 당신의 뜻을 다 비우고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추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나이다. 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속에는 내 욕망,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어떤 도덕도 윤리도 선행도 종교도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형통의 삶을 살게 되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나이다. 오 성령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탐욕, 욕망,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짓,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의, 우리 속에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짓눌림과 얽매임, 오 주님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씻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될지어다.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베푸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참되게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선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